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재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늘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나를 살리며 나를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또 모든 것이 이 생명 안에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맨 위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살아가는 건 잘 사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렇게 힘들고 보잘것 없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면 이 생명이 약동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러면 강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이러한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막는 악한 모든 어떤 역사와 기운을 다 이 생명으로 물리치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옛날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을, 주의 생명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 내가 잘 나가고 옛날에 잘된 거를 지금도 옛날에 잘된 것이 지금도 그 모양인지 알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 옛날에 성경 몇 번 읽었는데 옛날에 내가 몇 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에요. 우리는 옛날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은 그때 필요했던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말씀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마다 살아가는 것이 내 안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말씀 속에 보면 오늘 이제 이 바디메오, 맹인거지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데다가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이 뜻을 알게 되면 이건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뜻에서 이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디베오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 더러운 아들. 사람의 이름을 사람을 부를 때 더러운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 집안이 훌륭하지 못한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운명이 다 바뀌어진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거기 이제 구걸하며 있는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 바디메오, 길에 앉아서 그 길로 가면 어느 길로 연결됐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길 끝을 보지도 못하고 그 길을 갈 수도 없는 얼마나 이게 불쌍한 자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정말 바디메오만 그렇게 불쌍한 자요 구걸하는 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은 마치 내가 바디메오와 같은 자구나. 바디메오처럼 나는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이고 나는 불쌍한 자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바로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누구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구걸을 해요. 누가 나한테 잘못 건드려서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딱 차단해 버리고, 그리고 어떨 때는 소리도 지르고 무슨 말을 붙여도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으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구걸하는 거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보면은 정말 오늘 바디메오만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에 구걸하며 살아가는, 어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앉아서 매일같이 구걸하며 그렇게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가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뜻밖의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어쩌면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주저앉아 있는 바디메오, 어쩌면은 내가 어떤 순간에 내가 쓰려고 힘을 남겨놓은 그 힘을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에 지나가신다고 하실 때 마치 아껴놓는 모든 에너지를 담아서 살을 건 외침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4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라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렇게 외치는 바디메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공고함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예수님, 찾을 수 있는 예수님, 나의 모든 허점, 약점, 부끄러움까지도 다 내려놓고 속이 터지라 답답할 때 애절함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입술에, 나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입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부르니까 주변에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4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자라 마라 하되. 아멘.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꾸짖어 잠잠해.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예수님을 불러. 이렇게 잠잠하라고 바디메오를 잠잠하게 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디메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그렇게 업신여기는. 우리가 사실 나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얘기할 때 아마 그거를 듣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나에 있는 그 어려움을 얘기하면, 야,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나는 옛날에 너보다 더 고생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고생한 얘기만 2시간 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며 나도 고생해서 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많이 힘들지. 나도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나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내가 매달리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더라. 힘을 내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는 기를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의 생명을 살리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주변에서 잠잠하라 하는 그 말에 그는 기죽지 않았어요.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아까 우리가 48절 끝 첫 부분만 읽었지만 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자라 마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기죽지 않았어요.
더욱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고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마지막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조용히 하라 그렇게 하는 말에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내 삶을 너희들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는 더욱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담대함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변 어떤 방해에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막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방해에도 주님을 향한 시선만큼은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도 어떤 때는 내가 전진해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멈추고 정말 기다릴 때도 있어요. 엉거주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도 않고 기도도 이게 되지도 않고, 그럴 때는 멈출 때 멈추고 엉거주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오늘 바디메오는 주저앉아 있을 때인지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서 예수님을 부를 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저앉아 있는 것, 거기에 익숙해져 있지만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을 내가 불러야 된다. 이러한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부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그는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어쩌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뻥 뚫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를 힘이 없지만 정말 그 안에 남겨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는 세상의 말에 눌릴 수도 있어요. 세상에 보는 것에 눌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에 덩져진 그 말에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의 소리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눌려 있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근원으로 내가 분명히 믿고 내 입으로 분명하게 표현하며 담대히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 외침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 믿음을. 나중에 예수님도 그에게 결론적으로 52절 말씀 한번 미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믿음이 너를, 예수님 보신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이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우리가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되.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에도 잘 아는 우리의 말씀 위에도 두 번째 렘자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듣는다는 거예요. 응답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진심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를 부르라.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말에 5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와 오거늘.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겉옷을 내버리고. 이 오늘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겉옷은 그의 전부입니다. 구걸할 때 바닥에 깔아놓고 추울 때 덮고 있고, 어쩌면 그가 구걸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각오, 지난날의 모든 시간을 상징하는 게 겉옷이에요. 다 벗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뛰어갑니다. 이 겉옷을 벗어드렸다는 건 지난날의 모든 각오와 시간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어떤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쳐져 있던 겉옷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지난날의 모든 것은 바뀌어지고 우리는 새롭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 외우시면 맨 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끊어버릴 것은 다 끊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 끊어버려야 돼요. 겉옷을 다 집어 던져야 됩니다. 사실 바디메오도 오랜 시간 거기에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앞에 내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안 고쳐주면 다시 와서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겉옷을 깔아가지고 자기 자리를 맡아놓고 갈 수도 있지만은 그 겉옷을 집어 던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운명을 100% 맡겼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을 바에는 100%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뒤로 물러나가고 언제 주님을 믿었냐고 하고 주님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100% 주님을 붙들고 내가 살겠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사모하며 간절함을 가지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 이러한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5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날도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게 거기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우리 앞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앞길에 놀라운 일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음을 내가 정말 본다면 왜 내가 주저주저하며 왜 내 이 길을 왜 그렇게 갈등하며 걸어갑니까? 아직 우리의 눈이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원도 바로 그겁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이 왜 닫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근심 걱정에 눈멀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눈멀어 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 멀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눈이 정말 띄어진다면,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그 길을 나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뚜벅뚜벅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내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9월달이 되기를